네, 오늘은 나쁜 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쁜 일 앞에서. 계속 저희 질문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몇 주째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한테 왜 나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나쁜 일이 있는가? 저희가 크고 작은 나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심지어 그런 생각도 못할 만큼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사실은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번 주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왜 코람데오라는 말 아세요? 코람데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쉽지 않아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앞으로 나온 일이 많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멈춰설 때는 언제냐? 나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나쁜 일 앞에서 멈춰선다는 거예요. 나쁜 일 앞에서. 야,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쁜 일은요,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는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나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쁜 일. 어떤 나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도 있고, 지나갈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 삶에 박혀서 계속 그냥 들고 가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그저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엄청 무거운 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느냐? 왜 있냐고 얘기를 하면은요, 왜 나쁜 일이 있냐고 얘기를 하면은요, 먼저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나에게 나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일이 나에게 나쁜 일이다. 나쁘고 좋은 것은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일은요, 원래 나쁜 일로 태어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고, 원래 일 자체는 그냥 일이라는 거예요. 나쁘고 좋은 게 없이 원래는 일인데 그게 나에게 나쁜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날씨가 엄청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가 온다 이러면서 얼마 전까지도 엄청 추웠잖아요. 날씨가 왜 이래? 이런 정도로. 근데 이게요, 정말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가 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래도 좀 이상한 비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두에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선 또 그걸 좋아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극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야, 따뜻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모두에게 야, 이거 나쁘다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게 또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충들한테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죽어가면은 약 뿌리는 사람들 없어지니까. 농약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입장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일이다 싶은 것도요, 어쩌면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그게 나쁜 일인가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쁜 일이니까 나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불교 같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선악의 기준이 우리 관점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 이야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요, 우리의 기준에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딱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야, 저거 나쁜 거야,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 사실은요, 다들 그냥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다가올 때 나쁜 일로 다가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일 앞에 섰을 때요, 먼저는 그게 나쁜 일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나쁜 일인가? 진짜 나쁜 일인가? 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넘어가자고요. 근데요, 이렇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자유의지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나쁜 일들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나쁜 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가 아주 해코지 하려고 맘먹고 그냥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실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쁜 일들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고 나쁨의 색깔을 빼고 판단하려고 해도요, 이게 나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막 사기치고요, 막 빼앗고요, 막 털어가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거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신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는데 나쁜 일들이 생겼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이거는요, 그 전에 있던 그 선악과 사건 전에 있던 자유의지 때문이었어요. 사람이요, 로봇처럼 막 그렇게 막 이거 해라 하면 왕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데 이렇게 해야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와서 정신 차려보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눈 딱 떠보면 항상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에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기 싫고 막 피곤하고 막 더 자고 싶다 막 이러고 막 집에 있는 게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조금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마저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뜻.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 뜻 안에, 그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쁜 일도요, 나쁜 뜻을 가지고 일어난 일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것도 아니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한 그 뜻을 생각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허락하신 듯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듯. 마치 욥처럼. 이거는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나쁜 일을 나한테 주셨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막 이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뜻을 가득 담아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허락하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어디까지 관여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 막 다쳐가지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아닌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 다치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개입을 매번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질문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 먹는 걸 좋아하실까요? 김치찌개 먹는 걸 좋아하실까요? 막 된장찌개 먹으면 야 잘했다 이러시고, 김치찌개 먹으면 막 번개 내리시고 안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다 그렇게 막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신 뜻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크든지 작든지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든지 그냥 허락만 하셨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나쁜 일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신방하면서도 어제 신방을요, 그렇게 같은 분들이랑 계속 다니니까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도 겹치면 안 되는데 막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비유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맡을 만한 일을 맡기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다. 물론 이게 가슴 아프실 수도 있지만,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주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받았으면은요, 야, 네 맡을만 하네 이러고 주셨다는 거죠. 충분히 할 일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만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는 위로가 참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입니다. 복. 맞죠? 따라해 볼까요? 복. 예,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것도 복이고요. 우리가 받고서 감사할 것도 복입니다. 복이 저번에 뭔지 말씀드렸죠. 복은요, 그냥 번역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굿입니다. 좋은 거. 와, 좋다. 행운 같은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은요, 나쁜 일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뭔가 힘든 것도 없고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 야, 복 받았다. 뭐만 하면 잘 되고 막, 야, 저 사람 복이 있네. 얘기할 거예요. 혹시나 힘듦이 있더라도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잘 빠져나오는 사람이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야, 저 사람 힘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겨냈어. 야, 복 받았네. 이런 것들이 다 복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조건이 있어서 받는 거를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막, 그 사람 그럴만해.
뭐 이거는 사실은 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 나빠질 수도 있는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좋게 나온 것들,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과론적인 겁니다. 결과를 봐야 아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서, 아, 저게 복이었구나. 그런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에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요. 제가 어디 막 가다가 100원이다. 100원을 주웠어요.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근데 100원 주운 거 갖다가 야 이거 막 자랑하고 이러긴 좀 아쉽다는 거죠. 차라리 돈을 정말 많이 줍든가 아니면은 어디 갔는데 의사가 누가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공짜로 수술을 해줬다든가 죽을 위기에 살았다든가 그거는 복이라고 할 만하죠. 이 복에도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복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 복인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따라해 볼까요? 복된 사람들. 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 않으신 분들이 박복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만 오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일단 우리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복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도 그래요. 특히 일반 달란트의 비유나 이런 거 보면은요,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예요, 우리. 작은 것들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쁜 일 앞에서요, 우리의 복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모든 우리의 나쁜 일들 앞에서요, 먼저 우리의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요, 약간 마음도 바뀌고요, 말도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일복이란 말이 있어요, 일복. 보통 이거 좋은 말로 쓰나요? 어떠셔요? 야, 일복 터졌네, 이러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약간 저는 들을 때마다 누가 저한테 일복 터졌다 그러면은 약간 기분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대가만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요, 일복도 좋은 복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일들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라면,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러면요, 우리가 일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일들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좀 아쉽지만 일복이 있는 겁니다. 나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야, 나 일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일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일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이 남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우리에게는 나쁜 일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죠? 너무 편해서 죽겠다, 심심하다, 삶이 너무 재미없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항상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거를 견뎌낼 만한 충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넘겨내시고 잘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역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하기 싫지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시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넘어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가볍게 넘겨내므로 자랑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기셨사오니 충분한 힘을 주시고 이미 주신 것들과 또 받을 것들로 저희가 충분히 보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